영혼의 샘 백송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백송교회는 매일 예배가 있습니다. 백송교회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영혼의 샘 집회 일정은 변화의 현장, 기적의 현장, 치유의 현장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백송교회 오시는 길 확인하세요. 네, 한번 같이 여러분들 율동 따라 해보세요. 아멘. 예, 그 보석 발견해야죠. 같이 한번. 천국의 감추인 부활을 찾읍시다. 천국까지 앞에 감추인 부활, 방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까지 앞에 감추인 부활, 방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주 보석 발견한 사람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산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수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혼적인 예배에 머무르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가 되지 않아. 우리는 변해야 돼요. 우리는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예, 오늘은 영성혁명의 활주로 따라합니다. 시작. 영성혁명의 활주로. 예, 1탄 육체의 알을 깨고 비상하는 십자가.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이 시간에 육체의 알을 깨고 비상하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우리 비상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 주시는 그 세움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 보령 백성 수양관에서 열리는 감격스러운 첫 예배입니다. 여기는 지금요 이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뒤에서 여러 가지로 헌신하고 수고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겠죠. 이 보령 백성 수양관은 이제 영성혁명의 전초기지. 전초기지는 뭡니까? 공격에 유리한 그런 최전방의 군사기지. 여기는 영적 전쟁터 최전방의 군사기지예요. 또 영성혁명의 활주로가 될 것입니다. 활주로는 뭡니까? 비행기가 활주하며 날아오르기 위해서 공항이나 비행장에서 설치된 그런 직선 모양의 도로입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통해 날아오르듯이 수많은 영혼들이 보령 백성 수양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구름대 같은 영혼들이 영혼의 뿌리병을 다 고침받고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되며 성령의 무한한 힘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날아오를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엔진을 달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성령의 바람 날개를 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달려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심으로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고 가는 곳곳마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 형통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많은 영혼들이 이제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예, 세계 만국의 영혼들이 이곳에서 치료받고 변화를 받아 영성혁명의 주인공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영혼들이 다니엘 기도회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도 LA에서 8명 그리고 미국 전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잖아요. 예, 이번에도 이제 제3회 다니엘 기도회 새벽 기도 그리고 낮 11시 그리고 저녁 7시 반 계속적으로 다니엘 기도 하루에 3번씩 이루어질 텐데 그때를 지금 겨냥해서 준비하는 영혼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외국에. 예, 그때는 앉을 자리 없이 꽉 채워질 거예요. 여러분들 미리미리 등록하시고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해 보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계가 흔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지만 참종을 찾기 힘들고 참교회를 찾기 힘들고 참 신앙인을 찾기가 힘들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육적인 신앙생활, 혼적인 신앙생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자기 기분 좋은 대로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통해 일할 수 없다.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 700명을 모집해서 그 700명을 통해 700개의 성도를 세우고 그 700개의 성도를 통해 전 세계 체육관 집회를 돌아가면서 해서 이제는 물이 바다같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덮어라. 예, 그런 명령을 받고 제가 제자 양성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97년도에 복음가수로 시작해서 2000년도에 미국 아틀란타 연합집회에 신영규 목사님은 말씀 강사, 저는 찬양으로 그래서 3박 4일 찬양 맡으러 가는데 갈 때 우리 하나님이 찬양하러는 못 간다 그래라. 아니 복음가수가 그것도 연합집회에 3박 4일 다 맡아달라는데 어떻게 못 간다 그래요? 나는 너를 부흥사 옆에서 서포트하는 그런 자로 키우지 않았다.
겸사겸사 간증 집회 엮어주면 간다 그래라.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틀란타에 임원들 8명 간증 집회를 엮어서 신영규 목사님보다 먼저 가서 8개 교회 첫 번째 부회장님 교회에 가서 11시 예배에 설교하다가 제가 부흥사로 발탁이 됐어요. 그때 이후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부흥회만 하는데 지금 목이 완전히 쉬어가지고요, 침이 안 삼켜져요. 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지금 침이 안 삼켜지는데 말이 안 나와. 그런데 매일매일 이런 목소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네가 잘해서 쓰는 것이 아니야. 너의 중심을 보고 내가 써.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가 이렇든 저렇든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제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요 정말 멋쟁이 하나님이에요.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치료 하나님이에요. 성경 속에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제 집회 현장에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 유명한 신영균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 집회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나는 세상에 부러운 사람 하나도 없는데 나는 이순이만 부럽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저에게 영성 혁명을 일으키라는 그런 사명을 허락하셨기에 저는 나의 모든 삶을 다 접어버리고 군사로 다니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드린 지가 22년이 넘었어요. 22년 동안 생명 걸고 이 일만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처음에는 야, 제자 양성하는데 몰두해라. 그래서 장학금을 얼마나 많이 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교회를 세우고 건물을 사야 되지 않겠냐? 없는데요. 하나님이 장학금제로 다 줘서 아무것도 없는데요. 일단 해봐. 돈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냥 무대뽀로 우리 신랑 주머니 털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서창동에 하나님께서 큰 성전을 주시더니 1년 반 만에 이걸 또 주셨어요. 예, 그리고 작년에는 LA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중국에 또 우리 목사님 교회 세운다고 해서 다 서포트하게 하시고 우리 멋쟁이 하나님이 지금 저를 통해 교회를 계속적으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간다, 이것처럼 행복한 건 세상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우리는 영성혁명의 활주로를 테마로 삼아서 오늘 부흥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보령 백성 수양관을 위해 하늘의 문이 열리도록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 역사적이고 뜻깊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육체의 알을 깨고 비상하시기 바랍니다. 혁명은 뭡니까? 혁명, 기존의 사회 첫 체제를 변혁하기 위하여 이제까지 국가 권력을 장악하였던 그런 계층을 다 대신하여 그 권력을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탈취하는 권력 교체의 형식이죠.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서 혁명이 일어나야 돼. 영성 혁명을 일으켜야 돼.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누구나 죄 중에 태어났고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우리 영혼의 의자에 마귀가 주인으로 똑 앉아서 우리의 인생을 막 조종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부터 영성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죄를 몰아내고 주님을 우리 영혼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같이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옆 사람 바라서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전물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어깨 힘줘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전물이다. 나는 우습게 보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명품이다. 나는 걸작품이다. 나는 우습게 보지 마라. 우리 보통 사람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육적인 알을 깨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사탄의 종이 되어 사는 거야. 육적인 알을 확 깨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확 거듭나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당당하게 멋지게 행복하게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요, 예수님의 기적이 내 기적이 됩니다. 예수님의 축복이 내 축복이 되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고요, 예수님의 치유가 내 치유가 됩니다. 제가 항상 그러죠. 사역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저는 하는 말이 나보다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전 세계 다 뒤져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트럼프 대통령이 바꾸자 해도 난 절대로 안 바꿔.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아. 비록 목이 쉬어가지고 말도 안 나와 침 삼키기도 힘들어 잠을 못 자 잠잘 시간이 없어. 24시간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잠잘 시간 없어요. 장문의 설교를 매일매일 하니까 하루에 2번, 3번, 어떨 때는 한 번 360을 매일 하니까 어떻게 편히 쉴 수가 있겠어요.
야, 학교 다닐 때는 공부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했더니 하나님은 내게 죽을 때까지 공부하라고. 아주 그냥 그것도 아주 지독한 공부를 시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삶들입니다. 여러분, 알을 깨고 날아오릅시다. 개미는 조그마한 바위 덩어리만 있어도 못 지나가요. 이리 가볼까? 그런데요, 길을 타고 오르는 독수리 보세요. 아무리 높은 산도 관계없어, 바다도 관계없어, 어떤 문제도 관계없어, 올라가고 나면 그렇게 대산같이 높았던 산이 평지로 바뀌는 거야. 높은 산아, 큰 산아, 네가 뭐냐? 너는 순위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따라합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누구 앞에서? 순점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문제지, 문제가 아닙니다. 예, 문제 해결자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이기만 하면 지금까지 태산 같았던 문제들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을 깨고 나오고 비상하는 순간부터 그 어떤 세상의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자리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예, 날아오르기만 하면 눈앞에 보이는 모든 장애물과 어려움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상하는 삶은 땅 위를 걷는 삶과는 정말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차원이 다른 삶이죠. 비상하는 삶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늘에는 시간의 한계, 능력의 한계, 공간의 한계, 예, 하다못해 죽음의 한계도 없습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무엇이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고린도서 15장 55절 56절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아.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니까 육신의 장막점을 벗으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린대. 그 집에 갈 때는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또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 같은 이 인생길 열심히 내세를 위해 준비하며 살아가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영혼 살리는 일에 시간, 물질, 노력을 투자해서 살면 그것들이 내가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저 하늘나라로 갈 때에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영원토록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한계를 초월하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하늘 위에는 또 다른 하늘이 있고요, 하늘 끝에는 다시 시작하는 하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상하는 삶은 무한대의 능력과 사랑을 누리며 행복한 그런 여유를 자랑하는 삶이죠. 지금 여러분은 어떤 문제 앞에 봉착해 있습니까? 어떤 장애물 앞에 봉착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발목을 묶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탁탁탁 털고 날아오릅시다. 주님과 함께 비상합시다. 여러분의 영혼이 이 시간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성령님과 함께 비행하며 무한대의 행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을 위해서 천국을 함축한 아주 좋은 보물상자를 선물로 마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딱 주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주시지 않고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숨겨두신 후에 인간에게 그 보물상자를 스스로 찾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보물상자를 찾기 위해서 산과 바다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랜 시간 많은 곳을 찾아다니고 뒤져보아도 보물상자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보물상자를 찾다가 지친 인간은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지 않았습니까? 날개를 달아줬다면 쉽게 산과 바다를 넘나들면서 이 보물상자를 찾았을 건데 왜 날개를 달아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희에게 만약에 날개가 있었다면 너희는 영원토록 보물상자를 못 찾았을 거야. 날개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보물을 찾기 위한 최대의 힌트란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준비하신 가장 소중한 보물상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보배를 칠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보배, 칠그릇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가지면요, 사방으로 우겨싸도 쌓이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당해도 망하지 않고, 앞길 막혀 답답해도 낙심하지 않나니 이 말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린도서 4장 7절 10절 말씀이죠. 제가 그냥 말하는 것 같지만 다 성경이니까 무조건 아멘으로 여러분이 잡수시면 돌아갈 때쯤 되면 영이 막 배불러가지고 와 배불러다. 예, 그래가지고 임신 9개월로 갈 거야. 예,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하늘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때문에 미친 듯이 시간, 물질, 노력을 다 투자하고 생명 걸고 전 세계로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한 타임에도 여러분을 만나 주실 텐데요, 한 타임 속에서 여러분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실 텐데, 여기서 오랫동안 훈련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마음 안에 천국이 있고 천국의 권세와 지혜 그리고 사랑과 행복과 충만이 아주 충만하게 우리의 마음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 심히 부패한 것도 있고 생명의 근원도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만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도 있고 태초에 하나님이 넣어두신 충만한 지혜와 지식, 무한한 자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개가 없어도 마음으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여기서 쫙 엔돌핀이 돕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좋은 물질이 돕니다. 그래서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요 건강해요. 육신도. 그러나 심령이 상하면 그걸 누가 일으키겠냐는 거죠.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즐거운 마음,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로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도 있고요, 또 태초에 하나님이 넣어두신 뭐도 있다고? 충만한 지혜와 지식, 무한한 자원도 있다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개가 없어도 마음으로 날 수 있다 그랬어요. 오늘 마음으로 날아오릅시다. 마음으로 지옥을 몰아내고 마음으로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바로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 과를 따먹음으로 사람의 마음은요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두셨던 하늘 보물 상자는 죄를 지향하는 그런 죄의 경향성으로 가득한 그런 육체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은 육신이 된 인간과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과 육신은요 서로 상극입니다. 육이 강한 곳에 영은 흐를 수 없습니다. 또 육이 높아진 만큼 영은 통하지 않습니다. 육이 죽어야 영이 삽니다. 육을 포기한 만큼 영이 활동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을 감지하는 매개체는 육입니다. 육. 근데 나 자신을 감지하는 매개체는 혼이에요. 혼. 이 혼에 내 의지, 감성, 사랑 이게 다 여기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감지하는 매개체, 하나님과 교통교제할 수 있는 곳은 육도 아니고 혼도 아니고 영입니다. 영이 깨어나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혼적인 예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예배들이 그러다 보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는 빈 그릇, 소마 따라합니다. 소마, 빈 그릇으로 지었습니다. 깨끗하게. 그런데 거기에 아담과 범죄함으로 육체적인 속성 사르크스가 가득 담겨 있어요. 오늘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그러면서 오늘 본문 쫙 말씀하시죠. 그래서 태어났어요. 죄 중에 태어났어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아예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의인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육체적인 속성을 싹 다 몰아내고 속사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속사람을 어떻게 바꿔야 돼? 속의 몸을 프로마티콘 따라합니다. 프로마티콘, 그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점을 벗으면.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적인 예배에 머물러 있는지 몰라요. 마음가죽을 확 찢고 회칠한 무덤을 제껴버리면 그 안에서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 나온다고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자기가 살았어. 그러나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그랬어요. 죄가 살아났어. 죄가
죄는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그러면 뭐예요? 죄가 살아났다. 그건 뭐예요? 마귀가 살아났다는 얘기잖아. 사도 바울이 자기 힘으로 싸워서 이겨보려고 했지만 이길 재간이 없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하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두 손 두 발 다 들죠. 그리고 탄식하죠. 여러분 시편 139편 23절로 24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애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예, 다윗도 자기의 무의식 세계를 인정했어요.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예, 자기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고 하면서 탄식하죠.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 그러죠. 오늘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마음 가죽을 찢고 육의 속성을 다 몰아내고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은유, 절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앞길의 장애를 다 치워버려. 그리고 이 안에서 막 기쁨이 샘솟아 오르게 만들어. 이병섭 집사님이 66세인데 청년처럼 그렇게 됐잖아요. 막 아까 전국 전도사가 춤추니까 저 뒤에서 막 그대로 따라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얼마나 막 마음이 젊은지. 그런데 기쁨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대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신기하잖아요. 저렇게 돈 많은 사람, 가짐이 많은 사람, 부러움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매달리기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딸내미를 우울증 걸리게 만들어서 뒤집어 엎어가지고 큰일 하시려고 여기다 딱 갖다 박아놓잖아. 그것도 경찰이 소개해서 온 거야. 딸내미가 나갔습니다. 찾아주세요. 그랬더니 경찰이 찾더니 저도 우울증이 있어서 이순희 목사님한테 백성교회 가서 2번 가서 고침 받았는데 거기 가시면 나을 겁니다. 그래서요 구미에서 잃어버린 딸을 인천으로 보내가지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 같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나 예뻐. 봐요. 우리 조중식 집사님도 부산에서 와서 오자마자 3천만 원 헌금하더라고요. 작년에 제2의 다니엘 기도회 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딱 교대에서 아내가 와서 또 500만 원 헌금하고 막 이러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내가 와서 은혜 받다가 갑자기 원장님 1억 헌금합니다. 통장에 확 붙여버리더라고. 멋지지 않습니까? 그 여기 맨 앞에 앉아있어요. 지금 사업을 하는데 각시하고 교대합니다. 교대.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다니엘 기도회 때 또 아내를 또 여기다 보낼 거 아니냐. 여기도 왜 딸내미가 우리 수진이가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갔는데 학교 앉아있질 못하는 거 엉덩이 불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자퇴를 하고 그리고 방구석에 박혀있는 딸이 여기서 은혜 받다가 갑자기 방댕이가 팍 앉아지는 거예요. 불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해가지고요 검정고시 합격하고요 대학교 가려고 준비하고 있잖아. 이제 우리 수진이는 요즘 영상 작업하고 있고요. 요즘 드럼 배우고 있고요. 여기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여기는 치료의 현장입니다. 여기는 능력의 현장입니다. 여기는요 쓰레기통에 있는 사람들 다 끄집어다가 다 털 뽑고 다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혀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는 좋은 곳이에요. 나는 쓰레기통이 안 있으니까 가야 되겠다. 아니 여러분 내가 보니까 거의 다 쓰레기통이 있어. 영적으로 눈 뜨지 못하면 다 쓰레기통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는 떠야 돼.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어요. 아직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고 입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는 거야. 오늘 예수 이름으로 다 나오세요. 그리고 그냥 알을 깨세요. 그리고 비상합시다.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갈라디아서 5장 17절 오늘 본문이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육체란 죄된 본성을 뜻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죠. 육체의 일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지 못한 죄된 본성이 추구하며 행하는 그런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아침 묵상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철로 역정에 나오는 기독도와 아볼론의 싸움은 3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과 싸우는 이 싸움은 쪽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단강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쪽문이 어딥니까? 몰라? 엄마 자궁이지 어디야? 쪽문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요단강에 들어갈 때까지. 그건 뭐 할 때까지야? 죽는 데까지. 태어나자마자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너무 세련된 말을 했나? 쪽문? 요단강에 들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싸움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전쟁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러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는 사람 많지.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일하지 않는다. 이거는 가짜 예배야. 가짜 예배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가짜든지 마음문을 닫아놓으면 아무리 여기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성령의 단비가 뿌려져도 한 개도 받을 수 없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연할 수 없던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대요. 말씀이 들어가면요 뼛속까지 통달하기 때문에 뼛속까지 집중하는 병마가 다 떠나가버려. 어둠의 영이 다 떠나가버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모든 죄가 다 떠나가버려. 모든 결박이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던 중에 막 영적 전쟁이 일어나지. 죄가 살아나면서 몸을 공격해 오니까. 그래서 이 예배는요 한 번 드려, 두 번 드려, 세 번 드려. 처음에는 재밌다, 좋다 드리는데 드리다 보면 죄가 살아나서 전쟁 들어가. 몸으로 공격하는 어둠의 영. 그러다 보면 왜 예배 드는데 자꾸 머리가 아프지? 어디가 아프지? 어디가 아프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명연연상 나가려고 죄가 벌떡 일어난 거야. 이거 뭘 하냐면 불치병이 다 고쳐져 버려. 할렐루야. 예, 저 같은 주의 종만 이 세상에 다 있다면 병원 70%는 문 닫아야 돼. 거의 대부분이 신경성으로 오는 병들입니다. 예, 그런데 저와 함께 예배드리면 360을 행복합니다. 예,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더니 기뻐라. 아니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주 안에서 기뻐하란 말이 됩니까 그게? 감방에서? 근데요 바울의 몸은 묶을 수 있었지만 바울의 마음은 묶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은 여기에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시민권이 천국에 있어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자신과 싸우는 이 싸움은 쪽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단강 들어갈 때까지 계속된다 그랬어요. 옛 본성이라는 이 원수는 우리 안에 너무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장막에 사는 동안에는 절대로 쫓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대요. 스펄전 목사님이. 비록 그 원수가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를 포위하고 있으며 종종 심한 싸움도 걸어오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대장이시오. 할렐루야. 우리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동행하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님을 통해 이 정복자 이상이 될 거라고 확신시켜줍니다. 이 사탄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도우심 때문에 거듭남의 본성은 그 원수와 충분히 싸울 수 있다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면 우리를 정복하기 위해서 오는 이 사탄 마귀를 우리가 정복할 수 있어. 믿으십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그 원수와 싸우고 있습니까? 사탄과 이 세상과 육신이 모두 다 여러분을 대적하고 있습니까?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용감히 싸우십시오.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으셨습니다. 세상에는 너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니시가 여러분의 깃발이요 여호와 라파가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 주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감히 누가 전지전능하신 분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십시오. 그 전쟁이 아무리 길고 아무리 험해도 달콤한 승리가 기다리고 있으며 영광스러운 보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 8장 7절로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육신은 마귀를 향해 열린 출입문입니다. 육신은 뭐라고요? 마귀를 향해 열린 출입문. 예, 죄의 동기이고 죄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죄의 집입니다. 육신은 언제나 성령의 일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은 교만하고 패역한 자아입니다. 자아.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예, 교만하고 패역한 이 자아. 그리고 성령의 흐름을 막는 어둠의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육신에 갇힌 인간의 영혼은 알에 갇힌 새와 같습니다. 뭐와 같다고요? 알에 갇힌 새와 같아요. 알에 갇힌 새는 날개가 있어도 날 수 없습니다. 알에 갇힌 새는 자기 몸집만한 알의 세계 안에서 갇혀서 그 안에서 고정된 삶을 살아갑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알 속에 갇힌 새는 산 것 같지만 죽은 자처럼 살아가죠. 죽은 것처럼. 아무리 발버둥쳐도 나갈 수 없고 도약할 수 없으며 비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새는 날기 위해 알을 깨고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새가 알을 깨고 나오듯이 우리는 육체의 알을 깨고 비상해야 한다. 할렐루야.
성도는 영의 세계에 살기 위해 육의 세계를 초월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1절로 44절 보니까 해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새로운 세계인 영의 세계를 누리려는 사람은 지금 자신을 두르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싹 다 내려놔야 돼요. 이 육신의 껍질을 싹 다 깨고 나와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육에 갇혀서 육신을 따라 살도록 지음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에 갇힌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나 영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를 초월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간의 한계, 에너지의 한계, 물질의 한계, 능력의 한계, 지혜의 한계, 사랑의 한계, 하다못해 죽음의 한계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알이 제 아무리 크다 해도 알의 크기는 제한적이듯이 육체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육체의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육체의 일을 깨고 비상해야 됩니다. 육체의 알을 깨는 방법이 있죠. 예, 호흡법이 달라져야 돼요. 무슨 호흡법? 예, 호흡법이 겨자씨 10월호에 예화의 장자옥 목사님이 쓴 글이 있습니다. 내 심장은 하루에 자그마치 13,689번을 뛴다. 몸속의 혈액은 놀랍게도 하루에 1억 6,800마일을 달린다. 그리고 나는 하루에 숨을 몇 번이나 쉬는가 하면 무려 23,040번을 쉰다. 내가 무슨 수고를 해서 심장이 그렇게 많이 잘 뛰어주고 내가 달리라고 해서 혈액이 그 먼 거리를 달려주는 것이 아니다. 또 내가 아무리 수고를 안 해도 나의 폐는 그렇게 여러 번 호흡을 해준다. 이 모든 일에 약간의 차질만 와도 나의 생명에는 금방 이상이 오는 것인데 내가 아무리 수고를 하지 않고 생각조차 안 해도 그처럼 여러 번 심장이 뛰어주고 폐가 호흡을 해주니 정말 내 생명을 지으시고 지탱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이다. 이뿐인가? 당신은 하루에 두뇌 세포를 자그마치 700만 개를 사용하며 사는 것이다. 창조주 우리 하나님의 신비다. 할렐루야. 예,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는 엄마와 연결된 이 탯줄을 의지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세상에 갓 태어난 아기는요, 폐로 숨을 쉬기 시작하며 건강한 울음소리를 냅니다. 마찬가지로 알을 깨고 나온 성도는 육체의 호흡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영의 호흡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의 호흡은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욥기 33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할렐루야. 예, 욥기 32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그랬어요. 여기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호흡으로만 살아가면서 세상의 악한 기운을 빨아들이고 다시 속에 있는 죄의 기운을 내뿜는 그런 어둠의 호흡을 거듭합니다. 그리고 어둠을 어떻게 뽑아내고 그리고 새 기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셔서 영의 호흡을 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맑은 숨을 들이마시기 바랍니다. 내면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내면 세계를 성령의 숨으로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죠. 홀리 스피릿. 여기서 말하는 스피릿은 정신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스피릿은 라틴어의 숨이라는 뜻의 스프리투스라는 말에서 오게 되었는데요. 즉 이런 맥락에서 홀리 스피릿은 성령뿐만 아니라 거룩한 숨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스프리투스는 히브리어에서 영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루아흐, 신약의 푸누마와도 같은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모두가 다 숨이라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숨은 인간이 흙으로 지어졌을 때 그 코에 불어 넣어졌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흙덩이였던 인간이
사람으로 생명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숨결 때문이었습니다. 죄 짓기 이전에 이 거룩한 숨이 항상 육신에서 순환하고 그리고 원활하게 호흡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었죠. 그런데 인간의 영혼육을 썩히는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숨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렸죠. 그리고 결국은 죄의 호흡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탄 나기가 우리의 주인이 돼서 우리 안에서 죄의 호흡을 쉬게 만들었어요. 성령의 거룩한 숨으로 호흡해야 하는 그런 삶이 이제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로 말미암아 이제 어둠이 이 안에서 호흡하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성령의 거룩한 숨으로 호흡해야만 사람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영적 생명을 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치유사역으로 유명한 19세기 부흥사 A.B. 심슨은 호흡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육신의 생명을 내쉬는 것을 다음과 같이 시로 기록했습니다. 나는 숨을 들이쉬는 순간마다 당신으로부터 나의 모든 생명을 빨아들입니다. 어둠은 몰아내고 호흡을 빨아들여야 돼요. 좋은 기운을. 할렐루야. 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나는 당신을 의지하오니 복된 성령이시여 나를 들이쉬소서. 나는 내 자신의 생명을 내쉽니다. 당신의 생명으로 나를 충만히 채우기 위함입니다. 나의 강함과 약함을 모두 내보내면서 당신의 신성한 힘을 내 안에 들이쉬렵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들이마셔야 돼요. 영으로 호흡하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에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부활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도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놀래봐요. 시작. 이렇게 숨을 쉴 때 놀랄 때 호흡이 나가는 거야. 어둠의 호흡이. 놀래봐. 시작. 예, 그러니까 축사의 일환으로 제가 이렇게 장난을 치는데 뭘 놀래 이러지 마시고 어린아이가 되자고. 우리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가 침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호흡을 통해 사단이가 저절로 떠나가며 말씀을 듣고 예배가 끝나는 시간 되니까 웬일이지? 병이 없어졌네? 웬일이지? 영혼에서 막 기쁨이 샘솟네? 이래서 내가 바뀌어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다네. 이렇게 예수님의 주권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잖아.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하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예, 이곳에서 호흡을 불어넣다라는 뜻으로 쓰인 헬라어 엠퓨사오는 신약성경 전체에서 단 한 번 이곳에서 쓰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취한 유일한 동작으로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숨을 불어넣는 예수님이 이 행동이 무슨 의미인지 구약성경에 딱 2번 쓰인 용례에서 그 의미가 확실해지는데요. 두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앞서 설명한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수님은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계셨던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의 몸은요 죽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었어요. 그러나 영이 죽어 있어서 영이 예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신 것은 코와 폐로 숨쉬는 생명이 아니라 바로 아담 이후로 잃어버린 영적 생명입니다. 이 장면은 신약의 창세기고요 새로운 창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이 생명력 있게 살아나 크게 깊이 신선하게 숨쉬도록 도우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숨을 들이마시며 전능자의 숨결을 공급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호흡을 하는 육신의 인생은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 그런 인생이죠. 사람의 힘으로 날리는 종이 비행기는요 힘없이 조금 날아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떨어집니다. 무력하게 추락하고 말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거대한 비행기를 타고 날아오르는 인생입니다. 거대한 비행기는 사람의 물리적인 힘으로는 결코 날 수 없습니다. 강력한 엔진을 가동시키는 연료로 비행기를 하늘에 띄울 수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비행기를 날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할렐루야. 비행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모든 장애물과 난관을 뚫고
목적지에 단숨에 다 도착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내면적인 그런 노력과 육적인 자랑으로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 그런 삶을 살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나게 크고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바람에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려서 거대한 비행기로 하늘을 운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안전자가 돼야 돼요. 외과 의사들은요, 응급실에 처치하는 ABC가 있다 그래요. 뭐라고? A는 숨이 들락날락하는 에어웨이, 기도를 뜻하고요. B는 브리드, 호흡을 뜻합니다. 호흡. 그리고 C는 사이클, 순환을 의미합니다. 응급처치,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이 ABC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그렇습니다. 음식 없이도 몇 주를 살고 물 없이도 며칠을 버티지만 숨을 못 쉬면 3분 이상 버틸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육의 호흡도 이렇게 중요한데 영적인 호흡은 보이지 않는 만큼 더욱더 세밀하게 신경 쓰고 관리하여 성령으로 호흡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시도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 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그랬어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아등바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맡겨드려 보세요. 그러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나한테 상담해달라, 상담 안 해줍니다. 상담은요 육적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요 상담할 필요가 없어요. 왠 줄 알아요?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래.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래.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하래. 먼저 손 내밀래. 근데 뭔 놈의 상담이 필요해? 상담으로 봐. 그 왼수가 바람펴. 그 왼수가 게임 중독 걸렸어. 나 죽고 싶어, 이혼하고 싶어. 맨 그 짓이야. 그거 여러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며 그 사람 배우의 역사는 어둠의 영을 물리쳐야지. 그 왼수 그거 가지고 와서 상담은 뭐해? 나만 변하면 다 변해. 나만 죽으면 돼. 내가 죽어서 내 안에 빛이 확 나가면 우리 가정을 묶는 모든 결박들이 그 어둠이 이 빛 때문에 빛이 너무 밝으니까 저절로 떠나가게 돼 있어. 빛을 이길 어둠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만 변화되면 돼. 오늘 이 시간에 나부터 변화됩시다. 아멘.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두 번째는 양식이 달라져야 돼. 첫 번째는 뭐가 달라져야 됐어? 호흡이 달라져야 돼. 우리는 기도가 호흡이죠. 양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야. 여러분 식사 잘했죠? 맛있죠? 우리 식구들은요 정말 밥도 맛있게 해요. 만약에 밥 맛없게 대충 찌트렸다 그랬더니 나한테 죽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내 가족을 먹인다는 생각으로 맛있게 해라. 최선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때려치워라. 우리는요 나가! 이것이 제일 무서운 형벌이에요. 다른 교회는 막 나갈까봐 제발 사정하고 붙잡죠. 우리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항상 열어놓습니다. 훈련 안 받고 싶으면 꺼져. 나는 한 명이라도 알곡을 찾지. 쭉정이 수천 명 아무 필요 없어. 수만 명 부르스를 다 날아가는 쭉정이 한 사람도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알곡만 키워. 그랬더니요 우리 교회는 전성도가 다 알곡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마음만 품어봐. 그러면 무슨 놈의 상담이 필요해. 다 품어지는데 제가 다 품어지더라고. 용서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이해되지 못할 사람이 없고 미운 사람 없고 싫은 사람 없고 무슨 일이야 이게. 저도 모르게 막 기도할 때 제가 바닷가를 갔죠. 바닷가를 가서 하나님 그냥 내 마음이 저 바다 같아서 모든 사람이 거기다가 돌멩이를 던지고 폐수를 던지고 아무리 쓰레기를 던져도 그냥 한번 출렁하고 언제 그랬냐 품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이렇게 품게 도와주세요. 아니 이 세상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리고 또 기도가 하나님 내가 원이 돼서 이리 굴러도 저리 굴러도 저리 굴러도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에요 내가 예수님 마음을 품었더라고. 그러니까 저를 보는 사람들이요 뭐라고 말하냐,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이순희 선교사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순희 목사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대.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왜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멋쟁이 하나님이에요. 양식이 달라져야 돼. 뭐가 달라져야 돼? 생명 에너지. 오늘의 만나에서 양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양식에 비유됩니다. 양식은 이해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먹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음식점에 가면 다만 메뉴를 읽고서 식사를 마쳤다고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말씀을 얼마나 먹어왔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을까 두렵습니다. 필요한 것은 매일 말씀에 아침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약해서 이것을 규칙적으로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 아침 식사는 비록 당신이 그에게 대해서 느낌이 없을지라도 영양을 공급하고 빛을 비추고 물을 주고 강화시킬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생활에 대해 나태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과 27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이와 같이 달리되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것처럼 하지 않고 이와 같이 권투하되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나의 몸을 쳐서 노예로 삼습니다. 이것은 내가 남들에게는 전파하면서도 정작 내 자신이 시험에 견디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나태하고 풀어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시험에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알에 갇힌 새는 알 안에 있는 제한된 양분을 빨아들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양분은 유한하기 때문에 결국 고갈되고 껍질을 깨고 나오지 않는 새는 충분한 양식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저 알 안에서 썩어가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 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물질, 지식, 명예, 인기, 미모, 건강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지만 이 모든 세상 것이 유한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영혼을 배불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알을 깨고 나온 성도는 하늘 양식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래요. 나는 참된 음료래요. 나는 오늘 시간에 예수님, 떡이신 예수님, 참된 음료 되신 예수님 보혈의 피를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6장에서 썩을 양식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는데요, 이 썩을 양식은 육적인 양식을 의미합니다. 썩을 양식은 매일매일 먹어도 결국 때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먹는 양식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첫째로는 살아남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되는 것. 둘째는 매일매일 꾸준히 먹어야 되는 양식. 하루라도 거르게 되면 장기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세 번째로는 땀 흘리는 수고를 통해서 이 양식을 먹을 수가 있죠. 옛날에는 수고하지 않아도 선악과만 빼놓고 나머지 다 따먹으라 해서 마음껏 먹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 3장 18절로 19절 보니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제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고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창세기 3장 14절에 보니까 뱀에게 네가 아담 하와를 꼬셔서 죄짓게 했으니까 너는 종신토록 배로 다니고 너는 평생 흙을 먹으라 했어요. 근데 범죄한 인간을 흙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변화되지 못한 여러분 속에는요, 지금도 뱀들이 꿈틀거리고 다닙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고 죽기 사이가 봐요. 뱀들이 막 꿈틀거리고 온몸을 꿈틀거리고 다닙니다. 이걸 싹 다 몰아내면 온갖 잡병이 다 없어져 버려요. 태초부터 인간의 싸움은 이 양식의 싸움이었어요. 양식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서로 욕심내며 서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서로 죄를 지었어요. 물론 썩을 양식이라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쓰고 욕심 부리고 주인 삼고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 먹는 양식은 썩을 양식이에요. 그러나 육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먼저가 아니라 영의 양식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의 양식도 먹어야 되지만 먼저 육신이 있을 때 영의 양식을 먹어서 영을 살찌워야 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에 살아가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게 한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보려고. 신명기 8장 2절로 3절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땅에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하늘의 양식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런 행동을 했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은 에서가 망령되이 행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에서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받는 영의 사람은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된 만족, 참된 기쁨,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고린도서 3장 5절로 6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나아가서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양식으로 삼습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영에 속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양식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기쁨을 양식으로 삼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로 34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의 양식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위가 달라져야 돼요. 뭐가? 호흡이 달라져야 되고 그 다음에 양식이 달라져야 되고 그 다음에 범위가 달라져야 돼. 알에 갇힌 새는 알 속에서만 머물고 알을 깨고 나온 새는 넓고 푸른 하늘을 비상하듯이 육체의 알을 깨고 나온 성도는 인생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 16절은 말씀하시죠. E.M. 바운드는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활기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울타리 안에 가두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만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작게 여겨 그 능력을 조금만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제한하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유일한 조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하시게 막는 유일한 조건은 우리의 믿지 않음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들을 제한하는 조건들에 의해서 제한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육체와 성령을 서로 대적하는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차원과 성령의 차원은 완전히 다릅니다. 서로 함께 있을 수 없는 그런 범위에 있기 때문에 육체에 있는 자는 성령에 거할 수 없고 그리고 성령의 범위에 있는 사람은 육체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원어적으로 살펴볼 때 육체와 성령이 대립적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성령이 우월적인 존재로서 대립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육체도 성령을 거스르려고 하지만 성령은 더욱더 큰 능력으로 육체를 대적합니다. 영이 깨어나 봐요. 혼을 뚫고 육을 뚫고 나갑니다. 이 싸움을 이기고 성령의 차원에 들어서게 되면요 우리는요 안식과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겠죠. 우리 이 시간에 한계의 범위 자체가 완전히 박살나야 돼요. 더 이상 여러분이 한계가 없어요. 주님은 한계를 초월하는 분이에요. 17절에 너희가 원하는 것이라는 말은 원어로 델레데 타우타인데 이 말은 두 가지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범위에 거하는 자들은 자들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옛 성품이 가져다주는 악한 욕망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령의 범위에 들어선 자가 품게 되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가지게 되는 선한 욕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원하는 것과 그 범위가 달라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육체에 거할 때는 아무리 그릇이 크고 넓어도 모든 것이 결국 육을 위한 일이고 육의 범위에서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범위 속에 들어가게 되면 육체에 거하던 것들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풍차를 돌리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골로새 3장 1절로 4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것을 찾고 육의 것을 생각하며 육의 것으로 마칩니다. 하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위의 것을 찾고 영의 일을 생각하며 생명과 평안을 이 땅에서 누립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다음에 시야가 달라져요. 뭐가 달라져? 알에 갇힌 새가 볼 수 있는 것은 알의 내부 세계만 볼 수 있잖아. 마찬가지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 보는 것은 육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요 영의 일을 보죠. 사람과 사건의 배후의 역사는 영적 세력을 보고 분별하며 천국을 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13장 16절을 말씀하시죠. 정말 신기하죠. 제가 미국의 아틀란타 연합집회에 가서 거기서부터 제가 부흥사로 발탁이 됐는데 방언 왔네? 방언 바뀌네? 진동 왔네? 방언 찬양 왔네? 율동 오네? 하늘에 끈 달린 것처럼 말 안 들어 사람들이 움직여요. 너무 웃기잖아. 어머, 허리 아프네? 머리 아프네? 저는 붙잡고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안 해요. 그냥 쳐다보고 머리 아프네? 허리 아프네? 하나님 고치시네? 그럼 고쳐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세계적으로 뜬 거 아닙니까? 세상에 하나님께 내게 어마어마한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초창기 사역할 때는 하늘을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늘문을 열고 그냥 소낙비 사람들이 은혜 받다가 그냥 성령의 단비를 맡아버리고 그리고 막 말씀에 검이 막 내려오고 그래서 향기가 나간다면 향기를 막 뿌려버리고 엄청난 막 은사가 나타났는데요. 그러니까 평신도인데 세계를 제패했겠지. 그런데 제가 쭉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뚜껑을 확 열었는데 여러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 그러면 귀신의 밥이 돼. 교만해져. 그래서 바꿨어요, 방법을. 지금도 그 능력 행하려고 작정하면 나오더라고요. 방법을 바꿔서 지금처럼 오로지 말씀으로 여러분이 깨닫게 한 거예요. 계속 말씀을 엄청나게 지금 말씀 많이 전하죠. 그 말씀을 곱씹어 먹다 보면은 꽈당 내가 교만했구나, 꽈당 내가 이기적이었구나, 꽈당 그것이 깨지는 순간부터 어둠이 떠나가고, 그래서 영에서부터 생수가 터지면서 막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본인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방법으로 제가 이게 말씀 중심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의 시간이요, 흐르면 흐를수록 인간의 시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 왔습니다. 두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제 망원경을 발명하면서 볼 수 있는 거리와 범위가 계속 확장되어 왔습니다. 간단한 망원경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이제 현미경을 통해서는 작게는 전자세계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고, 반대로 우주에 떠있는 허블 망원경 같은 경우는요, 관측거리가 10억 광년이나 된다고 합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어마어마한 영역을 보고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적 시야도 이처럼 확장돼야 돼.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영의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마음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걸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영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 영적 근원을 발견해내고 영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람은 사랑하지만요, 사람을 장악하는 영적 세력과 싸우고 질병을 찾아내지만 질병을 조장하는 악한 세력을 단호하게 쫓아내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야. 그러므로 영의 사람은 영을 보고 영으로 싸우며 그리고 영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육에 있을 때는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죠. 나 자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게 어려운 상황과 환경만 보입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을 때는요, 시야가 확 넓어집니다. 그리고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죠. 저와 함께 예배드리면서 방언 못 받으면 그건 지나가는 개만 또 못합니다. 방언 못하는 사람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한 주간에 있으면서 여러분 그냥 다 터집니다. 오늘 은사도 마시고 능력도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고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철저히 말씀으로 여러분을 치료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다 보면 말씀이 막 열립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세요. 삭개오는 육체 아래 갇혀있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죠. 세리장으로서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영적인 시야가 확 달라졌어요. 멋지게 비상합니다. 삭개오는 자신밖에 모르던 사람이었어. 자신의 유익과 육적인 삶을 위해서만 달려왔던 사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갑자기 영의 눈이 확 뜨이게 됐어요. 그 욕심을 싹 다 버리게 됐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로 9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예수님이 내가 너네 집에 가야 되겠다. 집에 갔는데 예수를 보자마자 이렇게 스스로 자백하는 거예요. 스스로 아주 자진납부하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 자진납부하세요. 하나님, 난 죄인이에요. 아멘. 갑자기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자신의 죄가 보이고 남들에게 아픔을 주었던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눈을 돌려서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영혼이 비상하며 결박이 풀려가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 사람도 뭐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육체의 알을 깨고 비상합시다. 육의 호흡에서 영의 호흡으로 나아갑시다. 육의 양식을 구하던 삶에서 이제 영의 양식을 구하는 삶을 삽시다. 육의 범위에서 벗어나 영의 범위를 누리고 육의 시야를 넘어서 영의 시야를 가집시다. 영에 속한 사람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보물 상자를 마음껏 누리며 그 안에 있는 무한한 지혜와 능력, 사랑과 기쁨을 만끽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육체를 십자가에 완전히 처리하고 어떠한 묶임도 없이 자유롭게 비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알을 다 깨뜨리고 할렐루야 나와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육의 삶은 언제나 한계에 무너집니다. 손해와 아픔이 싫어서 육의 삶에 머무르게 되죠. 하지만 육의 삶은 언제나 한계에 무너지고 사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껍질을 깨뜨리는 아픔을 당당하게 직면하고 영의 세계로 날아 올라가야 됩니다.
육의 껍질에 머무는 삶은 언제나 육체의 일에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탕지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와 방탕함, 술 취함, 이런 것들이 다 육의 일이야. 이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성령의 행실과 반대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에 묶인 인생은 언제나 육체의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육체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일은 언제나 성령과 다른 방향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바울이 말한 육체의 일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 그랬죠. 여기서 음행이란 헬라어로 포르네이아인데요, 부정하고 불법적인 성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색은 헬라어로 아셀게이아라고 하는데 그 원어의 뜻은 음탕함 혹은 방탕함을 말합니다. 다음에 언급된 우상숭배에서 우상은 신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을 대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 우상들의 힘을 빌어 일을 하는 것은 주술이며 이 주술의 원형은 파르마케이라로 요술을 부리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거짓된 신을 섬기고 그들의 힘을 빌려서 주술을 행하는 것이 성령의 일과 완전히 반대된 육체의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와 발탕함, 술취함, 이 모든 것은요 성령 안에서 화목하게 함을 깨뜨리는 육적인 일을 말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육의 일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협력하지 못하고 당을 지어 편을 가르는 것, 이것을 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육체의 일이라는 거죠. 투기와 방탕함, 술 취함, 쾌락을 쫓아 인생을 낭비하는 일련의 타락적인 그런 행위들을 말하죠. 이 모든 것이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일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는 배치되는 15가지의 육체의 일을 나열했는데 분류해보면 성적 범죄, 종교적 범죄, 그리고 인간관계 속의 범죄, 자신에 대한 범죄로 나뉩니다. 이 모든 육체의 일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분명한 죄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기 때문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육체의 일을 버립시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육체의 일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욕과 탐심을 죽여야 돼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마지막 절이죠.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정욕과 탐심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뜻을 섬기게 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욕심이 있는 이상 우리는 온전하게 성령을 쫓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는데요. 욕심은 모든 죄의 시작이며 허영의 근원이며 사망의 씨앗이라는 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보호, 완전하신 공급을 신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다 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요 언제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했어요. 믿으십니까? 어느 임금님의 전용 이발사가 있었어요. 어느 날 이발사가 임금님의 머리를 깎고 궁궐에서 나와 집으로 향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립니다. 너 금단지 7개 갖고 싶지 않냐? 여러분 갖고 싶어 안 갖고 싶어? 갖고 싶죠?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갑니다. 깜짝 놀라서 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다시 너 금단지 7개 받고 싶지 않냐? 누구시오? 내게 금단지를 주겠다는 거요? 금단지 7개 받지 않을래? 받겠습니다. 대가는 뭐예요? 대가는 아무것도 없어. 집에 가봐라. 이발사가 집에 와보니까 금단지 7개가 있어요. 이발사는 이제부터 남부럽지 않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7 금단지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6개의 단지는 금은 보화로 가득 차 있는데요 나머지 1개는 반밖에 안 차 있어. 욕심이 생겨 안 생겨? 이 반마저 가득 채워야 되겠다. 욕심 생겨 안 생겨? 그 욕심이 생겼어. 우리 이병섭 지사님 같으면 그냥 다 갖고 이리 올 텐데 성전지라고. 그잖아요. 수진이 아빠도 그럴 거 아니야. 조정식도 그러지. 다 이리 갖고 올 건데 이 욕심이 많은 사람은 6개 반만 차 있고 반이 안 차 있으니까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걸 채우리라.
그래서 열심히 벌었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다 바꿉니다. 넣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야? 넣어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뭐지 이게? 이발사는 더욱더 오기가 나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줄여가며 금단지를 채우려고 열심히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발사의 얼굴은 근심에 가득 차게 됐고 그 몸은 점점 야위어갔습니다. 못 먹었으니까. 이를 본 임금님이 어느 날 이발사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봉급도 많이 올라가고 별 걱정이 없는 줄 아는데 요즘 행색이 왜 그 모양이냐? 혹시 너 7단지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 이 임금님이 그걸 어떻게 아세요? 예전에 악마가 내게도 그런 제안을 한 일이 있다. 그때 나는 그 금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지. 그 금을 어떻게 해달라고?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지. 모으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러자 악마는 금단지와 함께 사라져버리더라. 너도 그 단지들을 다 버려라. 평생 너의 마음을 금단지에 묶어놓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할렐루야. 우리 금단지 다 버려. 저는요 피아노 30대 놓고 음악학원을 붙여내서 가장 좋은 음악학원, 가장 큰 음악학원을 하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25년 전에. 저는 20대부터 대졸자 봉급이 30만 원, 40만 원, 33만 원 할 때 저는 300~400만 원 벌었어요. 그때 제가 25년 전에 용돈이 2천만 원이었어요. 안 놀래? 지금도 용돈 2천만 원 작은 돈 아니잖아? 그러더니 10년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뒤집어 버리더니 다 내려놓고 세계 선교 나가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미치듯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4장 11절로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자기 육체에 철저히 절망해야 돼. 육체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사람이 육체의 세계를 버리지 않는 이유는 자기 육체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를 신뢰하는 만큼 영적 감각이 둔해지고 육체를 의지하는 만큼 영적 능력이 약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육체의 한계를 깨닫고 철저히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한 후에 성령으로 비상할 수 있었습니다. 절망은 절박함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이 절박함을 통해서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는 그런 심령으로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자신의 힘과 교만이 무너집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는 상황은 사슴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한 상황이고 절망적인 순간이죠. 그런데 이 목마름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만들어내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도구적 역할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형편과 처지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자신에게는 철저히 절망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로마 7장 21절로 24절까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만 사도 바울처럼 깨달아지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요 부모든 자녀든 겉으로 드러난 우울증 환자를 데려와서 이 사람 때문에 왔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보호자가 더 문제입니다. 왠 줄 알아요? 똑같이 사탄이가 공격해도 자아가 센 사람은요 절대로 사탄에게 안 넘어갑니다. 이 자아가 센 사람은요 사탄이 흔들어도 안 넘어지고 하나님이 흔들어도 안 넘어져요. 사탄이 흔들어도 안 넘어가고 하나님이 흔들어도 안 넘어가는 아주 오뚜기 같은 사람, 이 사람은 누구냐? 대마귀입니다. 마귀 중에 대장이니까 귀신이 흔들어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 걸린 자녀들은 대체적으로요 착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선하고 착한 사람들. 3살 먹은 애기가 놀이터에 가 놀면 5살 먹은 애가 박차도 넘어지잖아. 그런 것처럼. 그래서 더 문제는 보호자들이에요. 그래서 축사를 받아도 보호자들이 함께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야 돼요. 자기에게 철저히 절망한 바울은 자신을 다 버리고 무너뜨렸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난 날마다 죽는 걸 자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죽는 걸 자랑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로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푯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무지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영적 전쟁을 이겨보려고 무모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오직 성령만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싸움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거예요. 전쟁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크면 클수록 자기 생각이 감이 되면 감이 될수록 사탄에게 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영적으로 눈뜬 성도는 먼저 자기를 죽이는 일에 집중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죄 앞에서 무력한 자신을 발견하고 스스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은 죽어야 승리하는 싸움입니다. 내가 죽을 때 승리합니다. 내가 죽을 때 모든 게 다 끝납니다. 깨집시다. 부서집시다. 무너집시다. 죽읍시다. 내가 살아있을수록, 내 힘을 의지할수록, 내 고집을 주장할수록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 깨달아야 돼요. 철저히 난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시편 115편 9절로 11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이시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할렐루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라. 이것을 깨닫기 위해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죠.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한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치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철저히 자기 육체에 절망하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귀한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십자가로 자기를 재료로 만들어야 돼. 뭐로 만들어야 돼? 십자가로 자기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 예, 모든 걸 다 못 박아버리고 없어야 돼. 내가 없어야 돼. 십자가로 자기를 완전히 재료로 만들고 십자가로 무한한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야 돼. 믿으십니까? 자기를 영으로 만들면 무한대의 성령의 시대가 열립니다. 사람들이 오늘과 같이 정보 문명 시대의 발전을 이루고 누리는 데는 결정적인 발견과 발명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선 인류는 불을 발견함으로 추위를 물리치고 음식을 익혀 먹을 수 있게 되었고 맹수들과 대결해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또 기계를 발명함으로 많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업사회 시대를 열었습니다.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은 기계의 발명에 의한 것이고요. 그리고 컴퓨터의 발명은 물건보다도 정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를 만들었죠. 이런 불의 발견, 기계의 발견에 발맞춰 오늘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기계가 발달하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이 세상이 발전이 되면 될수록 악한 영은 더욱더 크게 기승을 부린다는 거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공중권세를 하면 악한 영이 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 완전히 붙들리지 않는데 천재다. 그것은요, 사탄이가 주는 능력이에요. 모든 과학, 문명, 모든 예술, 문화 맨 꼭대기 가면 결국은 사탄이가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서울대학교 가면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거기 보내려고 아주 기를 쓰죠. 서울대학교 가면 하도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서 아예 보건소 같이 생긴 그것이 들어가 있대요. 거기에는 서울대학교 안에. 기가 막히잖아요. 그게 뭘 중요합니까? 정신건강이 최고지. 저는요, 이 세상에 누가 제일 부럽냐고 물어볼래요, 여러분이? 시작. 이순희. 저는 제가 제일 부러워요. 우리 배지 목사님 그러더라고. 나야가라 폭포 앞에 우리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집회 끝나고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래요. 원장님은 성경 인물 중에 누가 제일 부러워요? 응? 나! 그랬더니 우리 원면 전사가 나는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 그러더라고. 여러분, 성경 속의 인물을 봐봐. 오합지졸이야. 아브라함도 세상에 자기 각시를 죽을까봐, 각시가 얼마나 이뻤는지 각시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각시를 2번이나 뺏기잖아. 바로왕 앞에서. 또 그랄에 가서 그랄왕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야, 그 아들도 또 이삭도 그러잖아. 자기 각시를 또 누이라고 그러잖아. 아주 자손대들어 거짓말쟁이야. 도대체가 성경 속의 인물 중에 이 사람이다 하는 사람 별로 없어.
사도 바울도 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다가 그냥 죽이려고 얼마나 기세 등등했었어요. 나중에 뒤집어졌지만 하기야 뭐 이순이도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시오, 상을 주시라면 밥상을 주시오 그러면서요 잘난 척 엄청나게 했습니다. 아이고 예수를 왜 믿어?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지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 어떤 신에 의존하는 건데, 야 예수 믿다가 밥 주냐 떡 주냐? 나를 믿어, 나를. 내가 밥 사줄게. 우리 언니 여기 와 있거든요.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고. 나는 얘처럼 돈 많이 드는 애는 처음 봤대. 학교를 가르치는데 4배 들었대. 4배. 근데 4배만 들어? 열심히 마늘도 팔고 쌀도 팔고. 우리 언니만 안 팔았어요. 우리 온 가족 딸 아들 딸 7형제인데 그냥 논에 가서 20가마 30가마씩 방앗간으로 다 빼 돌려버리고, 우리 바로 우리 언니는 그냥 보따리 1대 2대 갖다 팔더라고. 그거 구경하다 나도 그거 보고 나도 그거 흉내내다가 쌀 팔고 이래가지고 용돈 가지고 어떻게 인 줄 알아? 매점가 학교 가면, 중학교 가면 5-6명 딱 데려가. 다 먹어. 딱 가네. 이야, 우리는 어려서부터 베풀고 나누고, 우리 집은요 거지들이 숙소고요 못다이 장수의 숙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푸는 걸 어려서부터 배워서 우리 가족들은 다 잘 베풀어요. 그걸 배워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더니 우리 엄마가 베풀어 놓은 거 내가 다 받는가 봐. 지금은 나 얼마나 고급스러워. 막 머리끝에 발까지 번들번들 하잖아. 이거 다 누가 해주는 거야. 그냥 참 별일을 다 먹었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먹이고 입히고 막 끼우고 막 안 보여? 머리 아파 죽겠네 그냥. 진짜 하나님 앞에 올인해서 시간 물질 노력을 다 투자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는 거를 다 조지영 집사를 데려다 놓고 다 하더라고.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막 제 삶에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숫자 0 그건 없다는 개념이잖아. 이 0은 누가 발견했느냐가 분명하지 않고 언제쯤 쓰여졌는지 기원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0은 모든 수 가운데서 가장 늦게 찾은 수이고요 동시에 늦게 발견한 수입니다. 그러나 숫자 0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숫자 0은 모든 수의 기준점입니다. 음수와 양수의 분기점이며 무한대를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어떤 숫자든지 0을 붙이면 기하급수적인 그런 증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숫자든 0만 붙이면요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숫자 0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들도 이 0이 갖고 있는 깊은 의미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0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0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숫자 0이 발견된 이후에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없다는 자체가 의미 있는 상태임을 발견했고, 그리고 0에서 무한대의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7세기 학자 브라마구타는 임의의 수를 0으로 나눈 몫을 무한대라고 밝히면서 0에서 무한대를 창출했습니다. 숫자 0의 발견에서부터 무한대의 개념이 열리게 된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0을 발견해야 무한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야? 죽으라는 거예요. 철저히 다 깨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속한 모든 힘, 이론, 경험, 소유가 다 내려놓아지고 0이 될 때 비로소 성령의 무한한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0이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라도 자기 자신의 것이 남아있으면 무한대가 열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려놓아야, 끝까지 포기해야 무한대의 성령의 능력이 내게 열리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절로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한 것이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을 발견하게 하므로 무한대를 열어주는 곳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모든 육체의 한계를 못 받고 성령의 무한한 능력을 부음받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한계를 깨뜨리고 무한대의 능력을 부음받는 장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에 여러분 자신을 못 박으세요. 성령의 능력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약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언제나 무한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육체가 성령을 제한하기에 변화되지 않고 같은 문제에 반복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3절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우리가 십자가의 육체를 못 받고 육체의 힘을
제로로 만들 때 성령의 무한한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죽는 만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모든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성령의 무한한 능력을 발견하고 오늘 시간에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육신과 성령은 우리가 육신을 벗는 그 순간까지 계속 대적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육신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시고 못 박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갈보리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모두 못 박지 못한 사람은 결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령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전히 우리의 마음의 상상까지도 다 남김없이 철저히 처리해 주십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성령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 드립시다. 육체가 사라진 자리에는 성령의 열매가 항상 풍성하게 맺힙니다. 성령의 열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아멘.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축을 바꾸어 줍니다. 자기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꿔주고요, 자기 방식에서 성령의 방식으로 바꿔주고요, 자기 추구에서 하나님 나라 축으로 바꿔줍니다. 세상을 보는 가치관에서 하나님을 보는 가치관으로 바꿔줍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는 우리 안에 있던 자아가 왕자를 차지하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결정했지만 이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왕자를 차지하고 내 인생길을 결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내면에 계셔서 좌정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자기 의식, 이기심을 다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의 모든 세계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갈보리의 십자가는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날마다 지는 십자가는 매일 지속되는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는 것을 믿을 때 일어나는 그런,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성령 충만은 지속적인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날마다 십자가를 통과하며 하늘로 비상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성도들은 이미 마음이 타락한 성도들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그들은 생활에 염려가 많고 자신의 편견이나 자신의 잘못이나 자신의 주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넣다 남 탓으로 돌립니다. 십자가에 처리되지 않은 자아가 이와 같은 육체의 일을 벌이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자아를 죽음으로 이끕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오는 그런 타락한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들은 언제나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영성혁명의 활주로입니다. 십자가를 만나면 육체의 알이 깨어지고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 비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 성도들은 삶에서 심각한 고통과 실망스러운 그런 일들을, 결과들을 겪으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안을 유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순결 그리고 부흥을 위한 마음이 갈수록 커집니다. 자기 중심적인 모든 생각과 태도가 사라지고 모든 활동 영역에서 자아에 대한 의식성, 중요성 다 갈수록 잃게 돼요. 자아를 버려야 돼요. 옛사람을 완전히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영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성도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으로 영적 진보를 이룰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는 하늘로 비상하여 자유롭게 비상하고 자유롭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제한이나 거리낌이 없이 무한대로 비상합니다. 이 시간 날아오릅시다. 십자가로 날아오르기 위해 우리는 육의 호흡을 영의 호흡으로 바꾸고 육의 양식에서 영의 양식으로 바꿔야 돼요. 육의 범위에서 영의 범위로 바뀌고 육의 시야에서 영의 시야로 변화돼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로 육체의 알을 깨뜨리기 위해서 정욕과 탐심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자기 육체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십자가로 자기를 제로로 만들고, 할렐루야, 십자가로 무한한 성령의 힘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비상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보자고요. 지존자를 거처로 삼아보자고요.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우리의 앞길에 가서 쫙 장애를 치워줘. 믿으십니까?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난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육체의 알을 깨고 나오고 싶냐? 죄를 해결받고 싶냐? 나만 바라봐. 십자가에 못 박아봐. 너의 모든 욕심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아멘.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네. 시험을 이기고 승리를 얻었네.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또다시 초라하게 넘어진대도 덮는 은혜와 이길 힘 주시며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 보혈 능력이 있도다. 나의 죄를 밝히시고 새 날을 주셨네. 주 보혈 능력이로다. 그 사랑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놀라
능력이 있습니다. 예, 이제 더 이상 사람 보고 세상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온몸으로 찬양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